그래 구약 성경에 수없이 약속을 해놓은 것들이 또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신약에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다음 약속 다음 넘겨보세요. 1번. 지난주에 한번 인자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림이 없어서 그림을 제가 한번 구입을 찾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띄워봤습니다. 구약은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이 인자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담 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쓸 때는 레위족 속에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메시아를 상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인자할 때는 다 메시아, 구약에 있는 예언한 메시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는 거 아니? 메시아 구약에 257번이나 쓰였습니다. 257회 주로 이제 에스겔에 257회 쓰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보좌에 쳐서 내 발두른 처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자가 주로 하나님의 처소에 앉을 그런 분으로 상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약에 있는 인자는 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또 왕권을 가진 메시아, 하나님의 처소에 앉을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만에서도 이 인자란 말이 하여튼 257회니까 얼마나 많이 쓰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인자야, 인자야. 그래서 구약은 인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인자한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한 89회 정도 쓰였는데요. 특별히 인자란 말 속에 신약에서 주로 89에 쓰였고 계시록에는 2번 쓰였습니다. 1장 13절과 14장 14절 2번 쓰였습니다. 신약에서의 인자라는 말은 좀 달라요. 이건 이제 헬라어로 있기 때문에 안드로포스 휘환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이런 말은 똑같이 사람, 그러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안드로포스, 그다음에 휘오스 아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휘오스란 말도 좀 상징적으로 쓰였을 때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인데 왕권을 가진 아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약에서 인자도 역시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17장 30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려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가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도 이런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나 예수님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인자는 바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똑같이 여기 1장 13절 말씀에 인자와 같으니란 말이 13절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인자와 같으니, 인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자와 같은 이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 환상에 통해서 본 모습이 바로 자세히 기록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의 모습이에요. 자, 먼저 의복은 어떤 색깔입니까? 의복, 머리부터 여기 위에부터 아래까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사장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은 이 발끝까지 가서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몸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죄나 허물을 다 가린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얼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해를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자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를 발한 분이에요. 영광.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찼지 해가 쓸데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얼굴은 영광스러운 얼굴의 빛으로 막 파랗게 비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나중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아마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댔습니다. 가슴에 여기 금띠가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이 금띠는 왕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왕 같은 대제사장, 왕권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여기 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는 흰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흰 머리털. 여기 흰 양털 같이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가 양털 같고 뭐 같다고요? 눈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거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정말 우리 죄를 흰눈 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하시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막 눈에서 그냥 불꽃이 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같다는 의미는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찰한다. 내 모든 것들 다 보시고 또 불쌍히 여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은 뭐예요? 좌우 날선 검 같음 그렇게 말씀했죠. 좌우에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날선 검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날선 검 심판을 의미합니다. 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령의 검이면서도 우리 심령골을 쪼개서 우리를 수술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신 분이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음성 뭐라고요? 맑은 물소리 같다 말씀했죠. 맑은 물소리 우리가 생명을 주는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예요. 생명. 그리고 그 말씀에는 우리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 떨듯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웠고 떨림만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오른손이죠. 뭘 들었어요? 7별. 오른 7별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7별은 교회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사자. 그러면 7별을 들었다는 것은 뭘 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자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사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자를 지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항상 주의 손에 붙잡힌 주의 사자가 되어서 정말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요? 발이죠. 발은 이게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얼마나 견고한지 아주 단단한 그런 주석 같은 발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면은 짓밟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 주님의 발 앞에 굴복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발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주님의 이런 모습이구나. 그걸 봤듯이 장차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부활을 취해 신령한 몸이 된다면 어떤 몸일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자, 구약도 또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고, 또 요한계시도 장차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마음을 굴복시키고 또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7개의 환상이죠. 자, 일환상은 주로 이제 7교회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지상 7교회에 대한 거예요. 지상교회 7촛대, 아까 말한 7 그 사자는 별은 주님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복음의 사자란다면, 여기 7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7교회에 대한 환상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있는데, 네 번째 환상은 다 천상교회예요. 천상교회. 그래서 천상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 모습이냐 하는 걸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다,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후에는 천상 예배로 이어져 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또 천국에서도 천국 그 성전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땅의 예배가 곧 천상의 예배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기억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또 몸된 교회를 통해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천국 교회에서 예배로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섬기고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7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7교회가 이름을 간단하게 제가 결어서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7교회 뭐라고요? 에서가 버두에서 사빌라와 결혼했다. 에는 뭐예요? 에베소. 또 서는 서머나, 버는 버가모, 두 아들이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교회. 그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7교회를 우리가 설명해 놓았어요. 외우기 자꾸 잊어먹으니까 에서는 버두에서 사빌라와 결혼했다. 그렇게 이제 외우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런 7교회. 7교회 위치를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맨 밑에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다음 올라가면 뭐예요? 소모나, 그 위로 올라가면 버가모, 또 그 위로서 좀 내려오면 뭐예요? 두아디라, 좀 내려오면 뭐예요? 빌라델피아, 또 그 밑에는 뭐예요? 옆에 사대가 있고 아래 밑에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해서 삥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7교회. 자, 보면은 저것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교통 도로가 돼 있어요. 로마에서 로마는 길을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통망이 형성된 거예요. 도로가 형성됐으니까 그 저 지역은 다 도심지가 되는 거예요. 도심지. 자, 도로가 잘 형성되면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도로가 잘 형성되어서
그 지역이 만약 예배소 교회라든지 이렇게 그 도로가 잘 형성되면 무엇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도로가 잘못되면 이제 경제 활동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 당시에 뭐 차라든지 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로가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우리 고속도로처럼 지금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된 나라가 별로 없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편리하다는 거예요.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마다 골고루게 다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들은 나름대로 다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자, 또 도시가 저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 로마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우상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마다 다 신전이 있어. 옛날에 한번 저 소아시아 교회 한번 가보니까 다 신전들인 거, 신전들. 그 신전들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또 어떤 신전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그런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서 교회가 개척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박해를 많이 받죠. 도전을 많이 받게 되죠.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저런 신전 우상을 섬기다가 개종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개종해서 예수 믿으면요, 저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박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때로는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또 로마에서 편지를 써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다 보내지 않습니까? 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위로 받도록, 힘을 내도록.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힘을 내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보낼 때 도로가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편지가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망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그대로 예배소에 가고 또 버가모에 가고 서만학교에 가고 뭐 교회마다 다 편지가 쉽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와 더불어서 속히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이후에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로마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급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로마는 모든 게 통하는 거예요. 로마로. 그럼 일주 가면 결국 로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빌립보교를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하나님이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를 쓰실 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환난과 박해가 많은 그 우상 지역에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지어서 개척하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이겨나갈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이런 우상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교회에 대한 그런 믿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번째 뭐라고요? 7교회 분류를 했어요. 세 가지로 분류했죠. 첫째는 어떤 교회가 있다고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서원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아 교회.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책망만 갖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사대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책망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지분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예?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죠. 책망받는 교회도 안 되고 또 두 가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칭찬받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돼요? 셋 중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지. 칭찬, 책망, 아니 책망받는 성도가 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상급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성도들도 세 종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왕이면 칭찬받는 성도, 할렐루야, 칭찬받는 우리 진집은 재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진주분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로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칭찬이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말씀을 잡고 살아가고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칭찬을 받읍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자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7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7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는데 성경은 조금 보면 되니까요. 계시록 뒷장 22장을 한번 찾아놓으시고 그쪽에 22장째 찾아놓으시고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2장 찾아놓으시고요. 자, 먼저 저 프로젝트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낙원에 있는 뭘 먹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놨어요. 약속. 그 약속이 이제는 22장에 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22장 2절. 22장 2절. 성경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아놨죠? 422쪽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아멘. 그까지만 읽읍시다. 달마다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요 또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또 22장에 가서는 그대로 성취되더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달마다 우리가 먹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마나 교회에 대한 약속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예요. 둘째 사망의 해.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적 죽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옥. 그 지옥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봅시다. 20장 6절. 20장 6절로 가서 한번 봅시다. 자, 60장 6절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가 이르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또 21장 4절로 넘어가서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이 천만원 교회 약속한 대로
이기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예요. 자,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 성경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이름을 준다고요? 새 이름. 여기 진주문께 유은걸인데 유은걸의 이름이 있지만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다. 우리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이름을 준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19장 12절로 한번 보아세요. 19장 12절. 자, 19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 눈은 붉고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 이름 하나를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새 이름을 받는데 그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근데 나만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새 이름. 그런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 더 본다면은 22장 4절 말씀. 22장 거기에서 좀 이제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조금 더 12절, 13절. 아까 이제 12절 읽었잖아요.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13절 이어서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어떤 이름이 아마 주어진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4절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장 4절 읽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을 위해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자들은 짐승의 인을 받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새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여기 약속한 대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면은 아마 유은걸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이름들은 다 이 땅에 어떤 조상 혈족에 의한 이름들 아니겠어요? 어떤 새 이름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여기서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 가서도 뭐 유은걸 목사, 박영창 담임 그렇게 부르겠어요? 그런 거 거기 가면 그런 거 없는 거죠, 그죠? 새 이름을 준다는 그 이름이 아마 불리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2장 28절.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22장 16절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봅시다. 자,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별 준대요. 그 새벽별은 어떻게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또 천국에 가서 실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별.
자, 그다음에 4대 교회. 한번 넘어가세요. 자, 4대 교회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라. 여기 이긴 자의 복이 뭐라고요?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흰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흰옷. 죄가 없는 그런 옷이라고, 신세마파라고 볼 수 있겠죠.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9장 14절로 와서 19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깨끗한 세마포 옷.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피로 깨끗해져서 우리가 흰 옷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만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이 흰 옷을 입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깨끗한 그런 희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장차 재림하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자는 흰옷에 대한 약속이고, 그 흰옷에 대한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전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우리도 흰 깨끗한 쇠화풀을 입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천국에서 입을 우리의 의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렇게 말씀해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자, 이것은 성경 21장 22절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기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고 그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성전을 약속해 놓고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도 약속해 놓고 있어요. 자, 2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기는 자에게 준 약속이 성취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뭐에 대한 약속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보좌에 앉다. 하나님 보좌죠. 보좌를 약속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로 보면은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 보호자가 주어지게 되고 또 그 보호자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안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 영광, 이런 것들이 바로 성취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약속을 해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되게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정말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에 가서 보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한 대로 성취된다,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잠깐